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 주전 7세기 후반과 6세기 초반의 세계는 평범하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옛 제국과 기존 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위협적인 세계 권력이 역사의 지평으로 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 일반인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시대 앞에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작은 국가인 유다도 국제적인 변화의 추세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는 자로서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려 40년이 넘도록 심각한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더하여 다른 선지서와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긴 하나님과의 많은 갈등을 겪은 선지자이며 또한 자신이 전달하도록 부여받은 말씀과 많은 갈등을 겪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곳은 예레미야의 4가지 주된 경고적 내용 중에서 제1권에 해당되는 곳이며 가장 신랄한 고발의 선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온 수많은 설교를 들은 분들이라면 이것은 흔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당시에 나타났던 시대적 환경 및 개인이 선호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로부터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가다가 결국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타락한 인간을 훈계하거나 비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인간의 무력함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의 모습이 실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는 삶의 훈련, 개인 기도 생활, 공동체 생활 등 수없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은 피조되어진 받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 우리 행위 안에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는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분명 벌을 내리시며 대제국을 통해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그 당시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반응하는 삶,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창조되어진 받은 본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받은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 잡히고 세상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되게 연결되어 하나님과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매번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을 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보다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동행하는 삶을 꿈꾸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소원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재훈 선생님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개요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서두에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방송으로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톡방에 그 영상을 올려드렸고, 또 해외 동포는 아니지만 또 다른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간에 같이 그 영상을 같이 유튜브 이게 안 나오니까 먼저 보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놀라셨죠? 천천히 하셔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모함하는 모든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짓을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노숙자 문자를 했고 그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제 이야기는 노숙자를 돕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집어던질 수 있고 내 존재를 초월하여 그분께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에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핑계고 그냥 외면을 했죠. 사실은 다른 부서이랑 선생님 왜 여기 계시냐고 묻고 싶었는데 무서움도 있었고 또 거부감도 있었던. 근데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 주의 사랑을 닮아가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 주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나 매번 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몇 번째 드리는 예배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본 영상은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교회로 향합니다. 만일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청년이 이 영상에서 이런 인터뷰를 나중에 하잖아요. 그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핑계고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밥은 드셨는지 선생님, 왜 여기 계시냐라고 묻고 싶었는데 무서움도 있었고 좀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의 사랑을 닮아가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라고 하는 그 학생의 인터뷰가 인상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화성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나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우리가 이 거린에게, 이 남루한 범접하기 어려운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 젊은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죠. 아닙니다. 이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속에 묻어 있는데, 사실은 무서움과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서움과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무서움이었을 거예요. 또 더러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었겠죠. 또 그 노숙자 분장을 한 이 전도사님이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그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실험을 준비했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죠. 그분이 설교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기록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면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얼마나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집어던질 수 있는, 나를 초월해서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안 되는 조건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와 우리의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 예레미야라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주된 분위기예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급박하게 다그치고 계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를 뺏겼고요. 이제 남은 이 유다도 풍전등화의 그 상태 가운데 있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위기를 겪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급박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마치 이거예요.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절박함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절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절은 2장 27절이었죠. 예레미야서 2장 2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기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얼굴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바라보고.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것,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망각한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지금 구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27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겠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들의 고백이에요. 나무와 돌들이 자신들의 부모라는 거예요. 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왜 거창하게 표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부모가 나무고 자기들의 부모가 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나무와 돌한테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연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왜 심각하냐면,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우리 부모가 나무고 돌이면 나는 누굽니까? 내 존재도 나무와 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뭐 우상을 숭배했다, 왜 나를 경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설교 때 우리가 졸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아니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질문에 답을 좀 잘해보세요.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가리켜 보십시오. 네, 자기 자신 한번 가리켜 보세요. 자기 어디 있는지 한번 가리켜 보세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전부 다 가슴에 여기 이렇게 손을 댑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인원이 많지 않지만 여기 있는 분 중에 나를 가리키려니까 머리에다가 자기 이렇게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을 가리키죠. 여러분,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기다 손을 대시네요. 네, 마음도 거기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역시 여기에 계시죠. 여기에 계십니다. 다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여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곧 마음이에요. 나는, 김혁은 이렇게 생긴 김혁이 아니라 김혁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김혁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나인 이 마음에, 내 존재에 주님이 여기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가 무한한 존재인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도 아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생각만 하세요. 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일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가 무한한 존재인가? 존재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인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여러분 아마 그냥 탁 나올 거예요. 네, 생각 없이 우리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일까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함께 해보죠. 여러분, 사실 유한한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 몸은요, 이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올드해져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해도 우리 육체는 그 기능을 다하는 날이 옵니다.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대로입니다. 소년은 나이가 80이어도 소년이야. 마음. 꽃다운 여러분의 그 18세, 20세 그 꽃다운 소년은요, 지금도 80이 되어서 소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꼰대 소리를 들어도 마음은 변함없이 젊습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 이 생각, 이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이 마음입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느냐, 심판의 지옥으로 이어지느냐의 차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더니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왜 그렇죠? 영의 부활이 되면 영이 죽은 것이거든요. 영은 죽은 적이 없어요.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육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몸을 다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어렵게 얘기할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곧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바로 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를 주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력 있게 생명을 움직이는 그 힘, 그게 근원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에너지,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생명력 있게 생명답게 살게 하는 것, 이게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존재인, 그렇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그냥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전부라고 봐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한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 이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넘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분들에게는 이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존재인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이런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무한한 존재를 넘어서 신적인 존재예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는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완전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두 번째 구절은 이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여러분, 왜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나무와 돌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데? 너희들이 내가 있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무한한 그 신적인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 어떤 존재로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신적 존재가 나무와 돌들로 바뀌어버려 버린 상태인 것이죠.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더 이상 마음이 작동을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이 영이, 이 생명이, 근원이,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젊은 청년이 이 거린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두 가지 표현. 무섭고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순간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서움과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섭고 두려움은 내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은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요. 두려움과 무서움은 언제 생깁니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거기와 분리되는 순간서부터 무서워지고 거부감이 들게 되는 거죠. 분리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산책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산책하는 그 길에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동태탕집이 있습니다. 그 동태탕집 사장님은 여자 사장님이신데요. 저희 은혜교회 성화주 목사님이 아주 전도하시려고 진짜 애를 쓰시는 귀한 분입니다. 불신자세요. 믿지 않으세요. 되게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 동네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 동태탕집도 엄청 잘 되는 집이죠. 제가 산책을 하려면 그 동태탕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동태탕집 사장님이 그 평상마루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동태탕집 사장님이 평상에 앉아있는 것을 벌써 멀리서 보이니까 그날따라 동태탕 사장님이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돌아서 피해서 이제 산책을 갔어요. 근데 지난주는 제가 동태탕 사장님이 앞에 동일하게 평상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날은 제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며 서로 대화를 나누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곳을 지나쳐 갔습니다. 동태탕 사장님은 변한 게 없고 그대로 그분은 저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대로인데 도대체 이 상황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단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제가 멀리 비켜갈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었을 때 마음이. 그런데 지난주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었어요. 살짝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려고 그랬는데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 놀라운 것은 평화가 그곳에 임하더라고요. 대단한 일 아니죠? 거부감과 두려움과 무서움,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러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평일에는 주무신다는 건데 아니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나머지 6일이 지옥이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우리의 존재, 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게 되면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악의 근원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막 나와. 상처를 주고 멀리 돌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두렵고 무섭고 많은 것들이 몰려오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치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만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우리의 인생의 매일 매순간이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호흡이 된다는 것. 여러분, 주님과 분리되지 말고 세상에서 방황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떠난 것은 우리였어요. 주님이 지금 소리를 치십니다. 다그치세요. 위험하거든요. 이러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과 고난과 아픔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 사랑이십니다. 그것에 귀 기울여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우리의 발걸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불현듯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마음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다시 시선을 돌려 주님,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일에만이 아니라, 아니 어느 순간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행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